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그 9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았으므로 그들 7이 다 같이 죽었으니 그들은 추수기의 첫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죽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반석 위에 펴고 수확이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그들 위에 비가 퍼부을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일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내려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왔으니 이것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인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았던 그 벳산 광장에서 그들이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21장 1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연속해서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은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원인으로 인한 흉년입니다. 가뭄이죠, 가뭄.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3년 연속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로 농사는 밀농사입니다. 밀을 이제 파종하고 거두어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서 그걸 가지고 빵을 굽죠. 그 빵은 우리가 먹는 좀 촉촉한 그런 빵이 아니라 마른 빵이에요. 바짝 구워가지고 마른 빵을 찢어서 포도즙에 적셔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 우리나라야 뭐 밥하고 김치, 된장 뭐 이런 거 주식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그게 주식입니다. 연속 3년 연속 이렇게 흉년이 드니까 이거 뭔가 하나님의 징계가 틀림없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알려줬어요. 네. 그것은 그 기브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죽임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뭐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죽은 혼령들이 비가 오지 않게 해가지고 흉년 들게 한 거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닙니다. 죽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잘못된 것을 지나간 일이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라 그래가지고 죄를 덮으면 안 돼요. 사울은 또 왕이었잖아요. 왕. 왕이 한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 어떻게 하냐. 왕이 한 일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예. 드러내서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백성들에게 막 광고해가면서 큰 소리를 광고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왕인 다윗이 일 처리를 바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일 처리를 바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은 징계하고 다스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죠.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고 가자. 그래서 덮고 갈 수도 있는 게 있죠.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지금 보내신 거 아닙니까? 3년 연속? 이러면 곤란해요.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기브온 사람들과 다 만났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좋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않다.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사울의 집안에 7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잖아요. 만수. 예. 아주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7사람을 내주시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목매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좋다. 7사람을 뽑아서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누굴 데려갔습니까? 다윗이 그 8절에 보니까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에게서 낳은 5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다른 동명이인의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이었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낳은 사울의 아들이죠. 서자 알모니와 무비보셋. 나이가 꽤 됐을 것 같아요. 2 사람 데려오고 그 다음에 메라 사울의 큰 딸이 시집가서 낳은 아들 5이 있는데 그 5을 다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7사람을 기브온 사람들 내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왔습니까? 산 위. 9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산 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날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사울의 후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고 죄는 각자 자기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울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그 사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이 그 죄책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그러는 거지, 매를 맞는 거지. 그럼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해서 내가 또 매를 맞고 내 손자도 매를 맞고 그건 아니죠.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여기 이 목매달아 죽임당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목매달린 이 7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정 부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할 때 관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메랍이 나이가 많거든요. 큰딸이. 그 남편이 그 기브온 사람도 죽이되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또 리스바의 두 아들, 예? 두 아들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개입을 했든지 개입한 거예요.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붙잡아가 죽인다. 그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아마도 이들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학살할 때 어느 정도 개입한, 정황상 개입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반석 위에 펴고 수확이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그들 위로 비가 퍼올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네. 아야의 딸 리스바가 늙은 리스바라고 할 수 있어요. 늙은 리스바가 목매달려 죽어있는 자기의 두 아들과 또 그 메랍의 아들 5명, 7명이 목매달려 있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낮에는 새가 와서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또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안 됐네요, 그죠? 죽은 아들들이 저기 매달려 있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 보고가 됐어요. 11절에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일이 다윗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12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내려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왔으니 이것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인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았던 벳산 광장에서 그들이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려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무엘상 그 11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어요.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저 모압 쪽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지역이 있는데요.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굴복하기로 하고, 그랬었는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요, 암몬 사람들이 시간을 줬어요. 언제까지 시간을 줬습니까? 며칠 동안 시간을 줬죠? 7일 동안. 그 11장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십시오 해놓고 사울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왕에게 복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내려오셔서 저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서요, 사울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꽤 돼요. 한 70km. 여러분, 70km면 거의 200리 돼요. 200리. 80km가 200리니까 뭐 거의 200리 되는 거리인데요. 그 전령을 사울에게 보냈죠.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길르앗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그 구원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전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새벽에 그 암몬 사람들의 진을 공격해가지고 다 무찔렀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건져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참 의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동족들을 구원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죠.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같은 전투에서 쓰러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저기 그 블레셋에 벳산 성이 있는데요, 벳산 성벽에다가 시체를 걸어놨어요. 예? 시체를 성벽에다 걸어놨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들을 다 주렁주렁 성벽에다 걸어놨어요.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밤에 몰래 쫓아가가지고 그 성벽에 있는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내줬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전에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준 그 사울왕, 지금 죽어가지고 저렇게 벳산 성벽에 저렇게 비참하게 걸려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져다가 합당한 장례를 치러드리자.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러드린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12절에 그겁니다. 사울 왕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좀 달라. 나한테 좀 내줘라. 내가 이번에 그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죽은 그 7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장례를 좀 치르려고 그런다.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니까 그 사울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요.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내줬어요. 그 뼈를 가져다가 12절 중간에 보니까 이것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인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았던 그 벳산 광장에서 그들이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그가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서 가져오자 사람들이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모아서, 그 매달려가지고 죽은 사람들 뼈 있죠.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달려 있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짐승들이 또 훼손시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뼈들이 우르르 떨어져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그 성벽 밑에 뼈들이 이렇게 널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뼈들을 다 주워 온 거죠.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아가지고 또 요번에 여기 7명 죽었잖아요. 7명 못 매달려 죽은 사람들 뼈를 가져다가 함께 14절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 땅 셀라,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줬어요.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모두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막혔다, 그런 말도 있죠. 기도가 막혔어. 기도는 왜 막히죠? 아니, 기도가 막혔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런 표현이 가능한가요? 여기도 그거잖아요. 왕의 명령대로, 다윗이 시킨 대로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건데, 그럼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기도가 막힌 거예요. 예. 이 흉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기도가 막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9장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59장 1절 2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네.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아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다. 그거 아니죠.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아니,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세요? 보청기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뭐냐 이게? 5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의 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증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야, 기도 열심히 하죠. 잠언 28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역겨운 기도가 있어요. 가증한 기도라고도 하고 역겨운 기도.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 열심히 해요. 예배 잘 드려요. 뭐 하나님께 희생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신적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나이다 잘 빕니까? 염주알을 계속 굴리고, 천주교도 그 묵주라고, 묵주? 굴리는 거 있잖아요. 탑에 가서 기도하고, 탑 도리하고, 뭐, 108배 하고, 뭐, 3000배. 참, 그렇게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주신다는 건가요? 듣는 사람, 듣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신들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상당히 미신적인 그런, 예수 믿으면서도 약간 샤머니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미신적인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도 약간 미신적이고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끊어야 돼요. 회개는요,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끊고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라고.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시면서 그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중복회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는 회개를 그 기본 회개라 그래요. 기본 회개. 기본 회개는 성도들이 딱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그때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오실 때 그때 하는 회개가 기본 회개고, 기본 회개는 일평생 영원히 한 번만 해요. 기본 회개 했다가 또 기본 회개 또 하고 또 그거 아닙니다. 기본 회개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목욕한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계속 더러운 곳을 묻히고 더러운 걸 밟고 다니고 더러운 곳에서 또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씻는 것은 무슨 회개라 그랬죠? 중복회개다. 그 중복회개는 늘 하는 거예요. 항상. 회개했는데 뭐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 기본 회개 말고 중복 회개 하는 거예요. 발 씻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이병희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방바닥의 보일러와 같다. 보일러. 옛날에는 방문 앞에 새마을 보일러가 있다. 새마을 보일러. 그 연탄 보일러 이름이 새마을 보일러였대요. 그럼 이게 연탄 구공탄을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으면 연탄이 뜨거워져가지고요. 그 연탄 속에 그 연탄 외부로 이렇게 코일처럼 뱅글뱅글 이제 관이 감겨가지고 이제 방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죠. 더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방바닥으로 다시 들어가고 차가운 물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차가운 물은 들어오고 데워진 물은 방바닥으로 들어가고 보일러가 돌잖아요. 지금은 보일러 얼마나 잘 만듭니까? 우리나라 귀뚜라미 보일러든지 린나이 보일러든지 보일러 참 잘 만들잖아요. 그 조그마한 깡통 보일러 그 깡통 안에 그 참 온갖 첨단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순환 모터가 들어가 있죠. 조그마한 주먹만한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물이 가열되면 자동으로 센서가 알고 순환 모터가 돌아가가지고 방바닥으로 집안 전체에 물을 싹 돌리죠. 예. 그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또 다시 불을 떼고 그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막히면 아궁에서 막혔든지 방바닥에서 막혔든지 입구에서 막혔든지 아니면 나오는 데서 막혔든지 어디서 막힌 곳이 하나 있으면 이 전체가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한 곳에 막힌 데가 있으면 이 전체가 물이 안 돌아요. 예. 그 고장 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오잖아요. 은혜와 복이 내려오잖아요. 그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선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면 이게 다 도는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돕니다. 사람들에게 돌아요. 그럼 이게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올라가요. 그럼 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또 도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돌고 다시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도는 거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디서 막혔다. 막힌 원인은 뭐라 그랬죠? 죄다, 죄.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거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막고 있는 거야, 거기. 우리가 뭐 시침이 뚝 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시침이 뚝 떼우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아니, 하나님 글쎄 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저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조건. 그렇게는 안 되죠.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예,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죠? 뭔가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에요. 해양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 지역이 자기 본토가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저 건너편 유럽에서 이주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야만인들, 예전에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바이킹족이죠, 바이킹족. 바이킹은 그 야만인들입니다. 그 영국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 다 그 바이킹들의 그 후손들 아니에요. 그들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정착한 곳이 바로 그 블레셋 땅이에요. 아주 호전적이고요. 그리고 거친 사람들이에요. 성질이 거칠어요. 블레셋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 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 가운데 특별히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 사람.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 진멸하라고 사울왕에게 말했는데 진멸 안 했죠. 아말렉의 왕 살려준 거 아닙니까? 자,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내려가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기진하였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전장에서 이제 힘써 싸우는데 다윗이 전장에 꼬박꼬박 나갑니다. 전에 전장에 한번 나가지 않은 적이 있었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 자고 왕궁 뜰을 거닐다가 사고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모든 전쟁에 항상 부하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요, 힘이 딸리는 거예요. 기진한데 그때 16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고인의 속 가운데 300세겔 무게의 노창과 세 칼로 무장한 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맹세하기를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네. 거인의 후손 가운데 300세겔 무게의 노창과 세 칼로 무장한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골리앗도 거인 족속이죠. 그 블레셋 사람 가운데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니므로. 예. 거인들, 상당한 거인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 지금 땅속에서 나와요. 그 거인들의 뼈들이 나와요. 예. 거인들이 보통 한 3, 4m, 5m 가까이 되는 사람들. 삐쩍 마른 게 아니에요. 체격이 얼마나 좋고, 골격이 얼마나 좋고, 예. 그 거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300세겔은 3.4kg예요. 한 세겔은 11.7g이거든요. 11.4g. 300세겔 하면 3.4kg. 골리앗의 창날은 600세겔이었거든요. 창날만 거의 한 7kg쯤 되는. 근데 이 이스비브노브는 300세겔이에요. 창날이 3.4kg. 3.4kg면 상당히 묵직하죠. 여러분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고기 3.4kg 달라 그래 보세요. 고기 3.4kg면 상당히 많을걸요? 고기 이만큼 3.4kg. 그 창끝이 그렇게 무거워요. 창끝이. 그 힘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창이 그냥 배틀차 같고. 네. 그런 사람이 이 기진한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때 스루야의 아들 가운데 둘째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아비새의 형은 요압 장군이고요. 아비새의 동생은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슴의 발을 가진 그런 날랜 용사였죠. 이 아비새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아비새는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했죠. 수르야의 아들. 수르야는 다윗의 베다른 누이예요. 베다른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때 17절 중간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맹세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왕이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이 전쟁에서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위험하다. 예. 젊으셨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어떻게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이쯤 되면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죠. 예.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또 전투가 있는데 18절 읽어주시겠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의 후손 중 하나인 삽을 쳐 죽였다. 네. 이 일이 있을 후에 또 얼마 지나서 다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곱이라고 하는 곳에 전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후사 사람 10부개라고 하는 사람이 거인의 후손 중 하나인 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 거인 그 우두머리 삽을 쳐 죽이니까 다 달아난 거예요. 두 번째 전투. 또 세 번째 전투. 19절 읽어보세요.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베들제 같았다. 네. 세 번째 전투인데요. 블레셋과의 세 번째 전투.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다시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친동생 라흠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이 골리앗의 동생도 뭐 상당히 그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다. 배틀채. 창자로가. 예. 배틀채가 뭐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거 있잖아요. 배짤 때 그 배틀채. 척척 짜는 거 있잖아요. 배틀채. 긴 거. 긴 그 창자로가 길고 장사죠, 장사. 그래서 골리앗하고 라미를 처단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투가 또 생겼어요.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거대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였으므로 모두 24이었는데 이 사람도 거인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였다. 네. 네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전투. 20절에 보니까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6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6개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전에 육손이에요, 육손. 저 손가락 6인 건 봤는데, 발가락이 6인 거. 아니, 손 2개가 다 육손이고, 발도 6개씩. 그 모두 24개. 몸집은 거대하고, 이야, 이거 뭐 사람이지, 괴물이지, 뭐 대단한 그 블레셋 사람인데, 장군인데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21절에 이 사람이 이름은 없어요. 보통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이 거인의 이름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했다. 하나님 백성을 조롱했어요. 조롱하는 거죠. 뭐 자기가 볼 때 조그만한 꼬마들처럼 보이고 니까지 그들이 뭐냐? 과거에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듯이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쫓아나가서 참 거대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네 사람 누굽니까? 첫째는 16절에 이스비브노,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삽, 19절에는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20절에 있는 거대한 몸을 가진 그 육손, 발가락 6개, 이 사람. 이 네 사람은 가드의 거인들인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하고 잘난 사람인가요? 다윗이 막내 아들, 8째, 양치는 목동,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조건 좋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할 수 있다. 자신감은 충만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할 수 없고 우리 가정도 할 수 없고 아이들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지. 하나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실력 있는 사람은 거인, 아무리 힘센 사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종교회는 절대로 지을 수 없다. 자기가 보장한대요. 절대로 지을 수 없다고.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도와줘야지. 지을 수 없다니. 두고 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교회는 지어진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반드시 지어질 거다. 두고 보라고. 그리고 딱 1년 뒤에 교회가 지어졌어요. 아, 1년이 좀 더 됐네요. 절대 못 짓는다? 절대 안 된다?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아니,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자기 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고, 또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고, 바로 해야 됩니다.